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날을 밝혀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시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 기쁘고 반가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마태복음 강해설교 25장 3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에 먼저 서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장에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 때 주의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말씀과 또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는 어떤 바른 준비를 가지고 대망해야 되는지, 또 바른 준비 중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올바른 그 믿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을 말씀 주셨어요.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성령 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열처녀의 그 비유를 통해서 기름 준비에 대한 말씀과 또 등에 대해서 또한 준비된 자에게 하신 말씀, 아무리 등이 있어도 기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기름이 없는 등을 가지고 있어봤자 불을 켜지 못하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심판에 대해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로 또 말씀해 주셨고,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교훈대로 그날을 올바르게 기다림으로써 상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비천한 종이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를 다시 리바이벌에서 복습해 보면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혼인에 비유하는 부분이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남녀간에도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요, 우리 조상들은요, 사실 신랑 신부도 제대로 모르고 뭐 궁합을 봐가지고 서로 결혼식을 하는 날에서 그때서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런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밤에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야구이 외산촌 집에 가가지고 그 종살이 하면서 레아와 라헬을 동시에 다 맞이하게 되는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깜깜한 밤에 결혼식을 하니까 얼굴을 제대로 모르니까 못 보니까 신혼 첫날 밤 누군지도 모르고 어쨌든 결혼해서 그런데 드리고 싶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성결이 정교를 강조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연애는 필수라면서요. 노래도 있더라고. 그것은 마귀 사탄들이 주는 그런 것에 미혹당해가지고 좋다고 그냥 그저 부르는 여가수 이름은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그냥 호화스럽게 옷을 입고 군중 앞에 나타나서 올라서서 한량하게 막 춤을 추면서 모양을 경험하게 하여튼 관중들을 시로 쏘려고 그냥 별짓을 다 하더라고. 그 다 마귀 사탄들이 그런 짓을 해요. 그 미혹당한다니. 왜냐면 하나님의 백성 말씀에 보면은요, 현모양처는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헌옷이라도 깨끗이 빨아입고 단정하게. 예전에는요, 우리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릴 때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요즘은 그냥 혼합해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갖고 따로따로 이렇게 앉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때 당시는 머리를 다 따서 비녀를 꽂고요. 또 처녀는 머리를 따고, 그러니까 머리를 올린 사람과 딴 사람은 벌써 처녀이고 또 부인이고 이게 표가 나와요. 이렇게 정말 단정하게 미니스커트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몸을 다 감췄는데 아니 지금 뭐 미니스커트를 입고 뭐 아주 뭐 앞에 이제 짧으니까 뭘 수건으로 덮고 왜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여성다운 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현모양처하고 좀 단정히 입으라고. 그러니까 단정이 뭐예요? 좀 몸을 드러내지 말고 여성답게 입으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딴 세상. 그리고 뭐 성경을 찾아볼 수도 없고 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신부예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그런데 우리 예수 신랑을 우리
함께 동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 세상 신랑만 쾌락을 즐겨 그런 건 다 나중에 제가요 체험한 건데 하나님 만난 그 순간부터 성령의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이 스크린같이 쫙 나오는데 지난날에 지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말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 어쨌든 제가 이런 환상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이렇게 스크린처럼 쫙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한 행위가 다 드러나요.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거짓말 못해요. 나쁜 행동 못한다고. 진실로 예수 신랑을 맞이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디 감히 나쁜 짓거리를 하겠어요. 세상 신랑 따라가가지고. 호세아서를 보세요. 그 바람기가 있는 여자는 잡아다 놔도 소용없어. 또 나가서 애 낳고는 나가서 또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교회마다 다 그 형편이 달라서 어떤 교회는 슬기로운 다섯 천재처럼 형식과 믿음을 갖춘 교인의 프로페이지가 많은 수가 있고 어떤 교회는 덕만 준비한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교인이 더 프로페이지로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나 형식적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성도나 평소에는 잘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가 올바른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는 환란이 와봐야 알아요. 어려움이 닥쳐봐야 알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이 올수록 죄악이 관영해서 교회도 대부분 어두워져 열처는 모두 졸고 있었듯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로다 나와 맞이라 하고 했을 때 맞이할 수 있었지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기뻤을까? 즐거웠을까? 상상만 해도 우리 신랑 계신 예수님과 저는요 이 세상에서 잠도 같이 자고요. 뭐 어디를 가나 차량으로 이동을 하나 무슨 일을 하나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문서 작성할 때도 100%다 그 법률이요 수천 수만 가지가 돼요. 저 못된 저 김포 경찰서 교통과 이상호라는 그런 자가 교통과 뭐 수사관이라고 아니 내가 교통위반도 안 했는데 뭐 벌칙금 딱지 13만 원을 끊어 주더라고요. 그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그래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법률 공부를 시켰으니 내가 법률가예요. 내가 그 변호사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었으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김종선 목사 음성으로 들으면 은혜 하나도 안 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그거는 여러분 자유. 어쨌든 예수님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백성이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54조 1항은 이런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좀 가상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가상에서요, 그것도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를 동영상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게 정확도예요. 그런데 한 달이나 지난 후에 신고를 했다고. 그래, 김포 이마트 뭐 한강로 점인가 그 이마트 주차장에 그 보안 그 감시 카메라 거기에 대한 것을 동영상을 이 수사관이 가지고 와서 날 보여주는 거예요.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그러더니 그러면 조사를 받아야지. 조사를 안 하고 그거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점을 얻고 뭐 딱지를 떼주는데요. 13만 원이에요. 그래서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 이에 대한 이인서를 어디 작성해서 김포경찰서에다 냈어요. 그랬더니 7월 8일날 10시 몇 분에 뭐 김포 직결재판소에 이제 그 참석하시라고 그래서 그러겠다고.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54조 도로교통법 54조 1항은요.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사고 처리 아니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법리도 제대로 모르는 작자가 뭐 그런 따지를 때 아무 웃기서 그러면서 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뭐 구상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요 그 김포경찰서 교통과 이상호 씨를 상대로 내가 그 공무원이 잘못하면 헌법 29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잘못하면 대한민국을 상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 못 벗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뭐 구상권이라고 자기가 입에 담듯이 하는데 그 국가에서 일단은 저에게 손해배상을 물어줘요. 그런데 그 공무원에게 완전히 돈을 갖게 만들어요. 그게 구상권이에요. 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수사를 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 그런 자들을 교통과에 앉혀가지고 나 그 이제 그 이상해. 나 그래 어쨌든 간에 그분을 형법으로도 내가 제출해서 경찰청에다가 접수를 시키려고 그래요. 나 원래 신고를 하면 수사 그 판례가 있어요. 관례가 규례가 있어요. 그 규칙이. 아니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신고를 하면은 그 불러서 조사를 하고 하면서 차량 동영상을 가져왔느냐 증거물을 제시해야 돼요. 동영상도 안 가져오면 그건 말로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것이다가 이런 건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이마트 주차장에도 맨 들락날락 주차장에 차들이 많죠. 하실성도 없고, 또 만약에 그 시간에 맞다고 하더라도 나오면서 제가 직진 후진하면서 이 공간을 이제 옆에 차를 피해가 없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세워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나오려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동영상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나는 피해 없이 나왔는데 나 나오면서 차가 떨렸다 이거예요. 나오고 여러분, 이런 그거는 이게 차가요. 형광등에 비춰가지고 차가 나오면은 반사돼가지고 떨리는 현상이 보여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이게 피해자가 가야 이렇게 만나서 보험 처리를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처리하게끔 해줘야 하는 것이 조사관의 임무예요. 그런데 만나지도 않게 누구인지도 모르고 차량도 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깜깜 수사예요. 이런 수사를 내가 처음 봐서 이 사람 좀 혼나야 되겠어요. 이 경찰을 공무원 할 자격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분 앞날이 좀 어두울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딱 찍혔다 하면은 여지 없어요. 저 대법관도 제 14명 중에서 9명이 찍혔어요. 저 동영상에 찾아보시면 대법관, 불의한 대법관 9명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그 보세요. 더보기를 해가지고 다 클릭을 해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쓰고 영어로 번역해서 다 해놨어요. 또 조직의 대법원장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보험금 사기꾼, 불량한 자 그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 그 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가 제출해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교통과 수사관이 그냥 얼른뚱땅 넘어가려고 그래요. 가만 내가 벌써 이 심리학을 공부하고 통찰력과 모든 지능 수사력이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기회를 줬어요. 시뮬레이션을 싹 벌쳐주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된다. 보험금 받으려면 어떻게 차량을 충격을 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공업사에 들어가서 막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변형. 그래가지고 그냥 병원에 입원식 하든지 통원 치료를 하든지 해서 보험 사기꾼 아니요 돈을 받기 위해서 멀쩡한 자식이 그래 300만 원을 요구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 좀 화 좀 내주세요.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저한테 혼날 겁니다. 그분 아마 벌금을 내든지 깜빵을 가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아요. 깜깜이 수사를 한다. 구상권을 청구한다. 아니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만 말씀드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부르실 때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요 마지막까지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어리석은 5 처녀가 옆에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했지만 실패했지요.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의로 사람 의지하도록 어린 성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그래서 목사도 신부도 교양도 그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은근히 자기가 중보자인 척 인도하는 자가 있으니 문제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쉽기 때문에 그런 자를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맘모스 같은 교회를 찾아가고 교회수가 많은 곳을 찾아가는 거다.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야.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자기가 하나님이야. 장사하려고 내가 사업장을 차렸으니까 이 교회 다니면은 내 명함을 내놓으면 나한테 무슨 문제, 내가 변호사를 한다. 그럼 나한테 변호 맡길 거 아니겠어요? 장사하려고. 내가 뭐 건설업을 한다. 그럼 건설에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식당을 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식사 마찬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얄팍한 아이고 어리석은 백성들, 그런 자를 찾는, 그런 자는 주님 앞에 상급받아요. 발교인데 그 사람만 본받고 붙잡고 있으면 될 텐데. 위대한 종 위대한 종이 어디 있어요? 위대한 종이 뭐 위대? 뭐 어떤 종님이라고 그래. 그런 말 아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그러세요. 위대하게 뭐가 위대해요? 우리 예수님밖에 위대한 분 없어요. 원로 목사 위대해요? 저 김진웅 또 박효준 목사 위대해요? 난 큰 실망했어요. 그분이 그저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하니 그저 헌법재판소에 있을 때 그거 세력에 서가지고 예배들이 있는데 정강훈 목사 강망을 해서 그러시 국민의 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안 돌아왔을까? 탄핵이 됐을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왔던 박조준 목사는 눈물을 그냥 흘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인터뷰에 나왔어요. 내가 봤어요. 그리고 참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칭찬하더라고요. 그분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용산역으로 나온 용산으로 청와대에서 나온 분이 누구냐고 하면서 그게 잘했다고 그런 거죠. 국민의 헬스가 남기는 건 아예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분은 하나만 생각하지 두 가지 세 가지 앞으로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자,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은 실패합니다. 제가 똑똑히 가르쳐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막혔느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못 박혔었지 않느냐? 또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않았느냐라고 충고를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했어요. 그런데 왜 바울파가 어쩌고 아볼로파가 어쩌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선명하게 자기가 중보가 아님을 밝혀줬어요. 이들은 중보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지.
골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보세요. 슬기로운 다섯 처제도 기름을 나눠달라는 어리석은 다섯 처제에게 그러지 뭐 이리 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름 파는 집에 가서 사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너희 각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성도는 개인적인 관계임을 똑똑히 아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역자는 자신이 중보자가 되고 자기가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인도하는데 참 어리석은 가짜 목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은근히 좋아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라는 식으로 무엇이나 종속되려고 회개도 스스로 하나님께 하면 될 텐데 주의 종 앞에서 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종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싸우니 생명의 말씀만 간직하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말씀은 다 지워지게 하옵시고 주여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